지난주에 제가 스마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스마일이었죠? 잊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잊어야지 제가 그걸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두셴 스마일이죠. 두셴 스마일.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꼭 두셴 스마일, 이 눈가에 이게 주름이 잡히면서 하는 그 스마일 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성공할 실제 연구에 따르면 또 행복해질 가능성도 크고 더 성공할 가능성도 크고,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두셴 스마일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두셴 스마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는 자율이에요. 자율.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른 하나는 타율이에요. 타율.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어느 누구도 자율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요. 어느 누구도 타율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믹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율의 포커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또 세상에 휘둘려서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신율이에요. 신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율과 타율이 아니라 내가 신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이거든요. 물론 어느 누구도 신율만 갖고 살아가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짓는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관계.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다른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사이에서 지도 계층 가운데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동료나 자기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이 상상력, 우리의 이 추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추측은 여기까지나 추측이니까 그것이 진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아이티너리 프리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목회에서 초기에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은 그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마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초대를 한 거죠. 하지만 자기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참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죠. 그리고서는 예수님 발 뒤끝에 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그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 특별히 이 식탁 문화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서 한참을 울다가는 그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젖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그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미국에서의 식탁 문화가 뭡니까?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식탁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들어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한다고 하는 거 가능하지 않죠. 뭐 식탁 밑에 들어가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특별히 그 지중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역에서 그 식탁 문화는 그거예요. 식탁이 아주 낮죠.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그 영어 성경에는 리클라이닝으로 그 말을 했어요. 우리 말에서는 그냥 앉아 계셨을 때니까 그 느낌이 그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리클라인은 뭐예요? 이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주변에 비스듬히 누워서 거기에 이제 쿠션을 두서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왼손으로 그 쿠션에 몸을 의지해서, 그리고 다리를 식탁 밑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빼서 그렇게 해서 뻗은 상태에서 손을 이제 오른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 접시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발을 뻗치셨을 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모든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인은 죄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여인들이 죄인으로 불릴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여인은 이 섹스와 관계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창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자기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죄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멸과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 여인을 지켜보는 거죠. 단지 그 여인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39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은 저 여인이 누군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 것을 금지시켰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때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영어 보면 그 클레어보이언스라고 하는 거지. 클레어보이언스.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신통력이라고 하나, 마음을 읽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주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채권자에게 두 명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아주 많은 돈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 그러면서 그런데 그 채권자가 볼 때 두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시몬에게 묻지요. 둘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뭐 아주 이제 뭐 국민학생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을 두고 보시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여자를 보시면서 아직 여전히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문화에서 보면 거기가 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아주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왔을 때 그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그 common courtesy, common 아주 예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물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common 에티켓조차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 그쪽에 그 정치의 그 정상들이 만날 때 보면 남자들끼리인데도 키스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대의 예우인 거죠.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키스함으로써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아너드 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얼굴이 아니라 입은 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가장 낮은 그런 부분까지 그 부분에 키스를 그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 퍼퓸을 내 발에 부었다. 시몬 무식한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적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을 말하고 많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을 말하고 적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는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랑함이라고 하는 말을 감사함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하느니라.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주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제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랑 뭐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죠. 가장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신들의 삶에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면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 불평하는 이야기, 뭐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다 그런 거, 교회들 사실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늘 나오면서 어떤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저 자신도 어떤 큰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해서 나오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는 감사의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른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없죠. 하지만 내가 적게 받았지만 그 감사가 자신에게 너무도 크고 귀하다고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퍼셉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perceive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걸 느끼고 어떻게 내가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과 감사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높은 지위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 여인은 누군지 이 여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 왜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도 여전히 제 그냥 추측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추측하는 거죠. 아마도 그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받거나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텍스 컬렉터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행아웃 하시고 그들과 용납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자기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셔서 바리새인 집에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그곳에 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과 같은 여자들을 아주 경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아마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무릅쓰고 그곳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함이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될 때 내 자신의 감정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몸조차도,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저 사람의 삶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그 찬양,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주 큰 은혜도 받고 아주 저도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도 그 감사를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가장 그 praise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먼트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praise.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첫째, 둘째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른 하나는 remembrance.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그 자신을 기억해서 in remembrance of me,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이에요. 다른 한 요소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만약에 뭐 찬양과 기억과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택한다고 하는 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최대의 것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비싼 그 비싼 향유조차도 그걸 마다 않고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이 바리새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In his appreciation of Jesus, love for him,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 바리새인의 그 저기는 half-hearted,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 half-hearted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저는 그 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이 감사로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도 많은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티나 하프만이라고 하는 한 여성 창녀였어요. 프로스티튜트였어요. 그 여인이 한 호텔에서 이 다음 이제 그 게스트를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 두었던 그 마리화나를 피고 싶어서 그걸 찾는 거죠. 자기의 뭐 지갑이라든지 모든 것들, 월릿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찾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그곳에 보면 거기 그 뷰로가 뭐 있지, 그 조그만 주로 그 책상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자기가 떨어뜨렸나 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맨 위 그 드로우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호텔에 보면 그 서랍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맨 위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성경 있죠. 기드온 그 성경이. 그 여성이 여는 순간 거기 성경이 있으니까 자기가 혹시 그 성경에 그 있는 거를 성경 그 사이에 빠뜨렸나 해서 이제 그 성경을 그냥 막 뒤지는 거죠. 뒤지는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그 말이 거기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순간 내가 이 삶을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나가려고 할 때 손님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손님을 향해서 굿바이 하면서 그곳을 걸어 나갔고, 그 이후에 그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응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